어떤 심리학자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 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눈빛에 초점이 있고 총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억양이 분명하고 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는 자세가 또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앞자리에 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걷는 모습이 또 다르다고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걸을 때 어적어적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분명하게 걸어간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개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항상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 시간을 정하고 움직이는 그들이 성공하는 사람.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특징만이 아니라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은 우리가 비범하다 그러잖아요. 안일비자잖아요.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난 크리스천과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자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뜻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는데 우리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뭔가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배타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한 무언가 다른 면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포항 침례교회는 이 포항의 많은 시민들과 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가진 우리 교우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이 다를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어떤 면이 다른 면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인생은요 가장 위기에 참과 거짓이 구별되고 위기에 진짜와 가짜 구별되고 또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가 구별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과 차이가 나는 건 위기에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도리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담대함, 배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과 차원 다른 문제가 있죠. 오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신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위기를 당하지만은 무언가 거기에서 다른 그 위기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를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세기에 어떤 신학자들이 1세기의 문헌을 뒤지면서 1세기에 살았던,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기록한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게 여러 이름들이 소개되는데 이름 앞에 공통된 앞에 호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디테이오스라는 단위. 디테이오스 마크, 디테이오스 폴, 디테이오스 바나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디테이오스라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염려하지 않는 자. 그 당시에 성도들은 어떤 환난, 어쩌면 1세기의 성도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이런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도전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에 쌓일 때가 있어요. 답답한 일 만납니다. 박해를 당하죠. 거꾸러뜨림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디테이오스, 바로 그것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포항 침례 교우들도 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있죠. 저희들도 교우들도 소상공인들, 사업하시는 분, 젊은이들, 직장으로 가야 되는 분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 목사들도 교회가
그렇죠. 지금 이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교회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오늘 제가 4부까지 예배하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온라인하고 또 넘어지는 분들 생각하면 염려가 오죠.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평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우리가 기독교에 나오면 평화, 샬롬,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그림을 한번 화폭에 담아보자. 그래서 이제 평화를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다가 한 화가가 이제 결정을 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깊은 골짜기에 은빛에 빛이 비치는 맑은 호수를, 쭉 뻗어 있는 호수를 그려서 평안한 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맑은 호수를 그리니까 참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한 화가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폭포수가 굉음을 내면서 막 떨어지는데 그 폭포수가 이제 떨어지는 옆에 자작나무 숲이 있는 거예요. 그 숲에 로빈새 한 마리가 그 폭포를 뒤집어 쓰면서 가만히 있는 모습,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맑은 호수에 그 잔잔한 은빛 빛을 내는 그 호수는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맑은 것이고,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그 은빛을 내고 있는 거죠. 만일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게 비가 내린다 한다면 그 물은 인해 흙탕물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그 폭포수 같이 굉음을 내는 그 폭포수 밑에 있던 로빈새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났지만 거꾸로뜨림을 당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 화형장에 있는데 이제 마지막 집행관이 그래도 네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네가 이 사형을 면하게 할 거다. 그럴 때 그 순교자가 얘기합니다. 집행관님, 지금 나는 곧 화형을 당합니다. 집행관님이 제 곁에 오셔서 제 심장을 만져보시오. 만일 지금 내 심장박동이 보통 때보다 더 빨리 뛴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형을 당하는 이 순간에 내 심장박동 소리가 위기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집행관이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그 가슴을 손을 대보니까 그 박동 소리가 마치 아기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런 같은 아주 안전하고 평안함이 있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저는 오늘 우리 포항 침례교우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위기 가운데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37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종일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그냥 다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번아웃되고 절체절명의 위기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히페르니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다. 블랙이라는 신학자는 우리는 지금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나는 견딜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아니라 나는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종일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았지만은 나는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야 말 것이다.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압도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확신하고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미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종종 편지를 쓰고 편지 말미에,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목이만 이해를, 제가 오늘 지금 5번째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편지 말미에다가 항상 쓰면 on the victory side. 빅토리 알잖아요. VICTORY. 사이드 편이란 말이에요. 승리편에 서 있는 아무개. 이걸 제일 먼저 서신 말미에 썼던 사람이 청교도의 장군이었던 올리브 크로멜이었어요. 크로멜 장군이 영국 내전 중에 있을 때 그는 개인 서신이나 공문서를 보낼 때마다 늘 승리편에 있는 크로멜이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텝이나 그 부하들이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우리 사령관은 승리를 확신한다. 사실은 전세는 연락하고 내가 이 패전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승리편에 서 있는 올리브 크로멜.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있다면 나는 승리자다. 그 편지를 보내니까 부하들도 그걸 볼 때마다 승리의 확신을 갖고 마침내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념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 공과 사자 입에서도 나를 건졌는데 너 같은 놈들한테 내가 패배할 것이냐. 거기에서 우리가 위기에 올 때 늘 승리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3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성취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조건식 목사님을 통해 이 포항 침례교회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대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군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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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위기와 환란이 오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될 것 같으면 확신 가지고 배짱을 갖고 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놈은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기대할 수 없고 막다른 골목이 있어도 우리에게 확신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이건 승리하시다. 이 모든 일에 히페르니카오 압도적인 승리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막혀진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주와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환난이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들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담대함, 디테이오스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주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막 하고도 어떻게 어찌할까? 우리 잃어버린 교인들이 어떻게 들어올까? 그 수많은 교인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 속에 있고 마음에 잠을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내가 이게 소리치는 나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께 이루어진다 말은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불신자는 차이가 없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평안 갖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다면,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수박을 파는 분, 이제 장사를 만났어요. 수박을 다 쪼개놓고 보니까 빨간 수박, 시식도 하면서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수박 사세요. 이게 당도가 높고 너무 맛있습니다. 막 속은 꽉 차있고 빨갛게 너무 맛있습니다. 만일 수박이 맛이 없으면 반품해 드립니다. 수박 반품한 적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전거 샀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드시려고 자전거 뒤에 딱 싣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돌뿌리가 덜커덩 하는데 수박이 탁 떨어졌네. 근데 수박이 떨어져서 깨진 것도 1차 충격인데 2차 충격은요, 수박이 탁 깨진데 안을 보니까 분홍색이더라고요. 안 익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깨진 것도 화가 났는데 속은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수박을 가지고 다시 수박 장사한테 갔어요. 이 양반아, 이 수박이 그렇게 빨갛고 맛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분홍빛 익지 않는 수박을 이 노인한테 팔면 돼? 그러니까 수박 장사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어쩌다가 이 수박이 깨졌습니까? 자전거 타다가 떨어뜨렸지. 수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창백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보통 때는 저처럼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데 정작 어려움이 오면요 창백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참 가짜잖아요. 짱구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까요? 이 짱구가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재래식 화장실 쓰고 이럴 때, 옛날에, 요즘 애들이야 선생님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수업이 끝날 때가 가까운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설사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수업 시간 나오면 또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뒤로 해서 화장실 가서 견딜 수 없어. 볼일을 다 보고 이제 싹 수업식 이제 교실로 들어갔는데 애들이 책상 위에 다 무릎 꿇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 안 다니셨습니까? 무릎 꿇고 손을 다 올리고, 짱구가 그 순간 내가 몰래 나가서 단체 기합을 받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살짝 눈치고 빈 책상 위에 손을 딱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바닥을 하나씩 딱 때리고 오는데 짱구 옆에 보더만 너 뭐야? 이러는. 그리고 딱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다 보잖아요. 보니까 자기 반 친구가 아닌 거야. 딴 반에 간 거예요. 딴 반에. 네. 그러니까 자기 놀래갖고 그냥 생각 없이 들은 거예요. 야, 너 그 방 가!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는 불신자 반에서 놀래고 벌쓰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인데, 우리가 불신자의 반에 들어가서 같이 벌쓰고 있는 거예요. 같이 화들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포항 침례 교우들은 우리는 승리반입니다. 그 사람들은 패배반, 두려움의 반. 우리는 그 반 아니라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는 주와 함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뭐가 두려워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도 없고 평안이 있고 승리의 확신이 있고 승리를 쟁취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죠. 바울은 두 가지 확신이 있어요. 두 가지 확신. 그 첫 번째 바울이 가졌던 확신은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가장 첫 번째 자리,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 걱정 그런 게 많아요. 젊을 때는요 좀 덜했어요. 왜냐하면 뭐가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아이고 장사 좀 잘하지 그러는데, 나이가 드니까 장사가 잘 안 되면 내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 같고, 기업에 내가 기도했는데 망했다면 그거 참 마음 안 좋습니다. 결혼식 주례했는데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막 안 좋고 아파요. 정말 속상하잖아요. 막 가서 선포하자니 이 사업장이 복이 넘칠지어다 뭐 그렇게 했는데 복이 안 넘치니까, 그때마다 제가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는요, 영적 심폐소생술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포항이면 할뱅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께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심폐소생술이다. 호흡,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사업장이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내 육신이 힘들 때 우리를 살리는 첫 자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하고, 역전하리라. 가사말 참 멋진 찬송이죠. 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곡 많이 부르십니까? 처음 하는 건가? 가사를 보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나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나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리. 단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나는 기도를 계세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역전, 건강의 역전, 사업장의 역전, 내 신앙의 역전을 시키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보낼 때에 이것을 우리가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임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기도, 우리 모세,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기도는 나라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였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가 소리는 치지만
두렵고 떨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참 여러 가지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이 좀 많으면요, 참 가지나무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때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를 위한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여기서 이런 목회를 하고 부산 침례교에서 또 20년간 목회하시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아버님은요, 아버님 잘 모르죠.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왔어요. 이북에. 그래서 우리 형제들 뭐 학교 졸업식 이런 데 안 와요. 오직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뿐이에요. 그 뭐 가정일 돌보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컸어요. 근데 방목에서 방목. 근데 우리 형제들 다 학교 교수고 의사고 뭐 그렇거든요. 다 잘 돼요. 우리 손주들까지 정말 걱정거리 없게 다 장성한데,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님은 이게 우리가 동아기독교 여러분 아시죠? 옛날 동아기독교 출신이거든요. 침례교회는 그때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세상 학문을 하면 믿음 떨어진다고 학교를 안 보냈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주의관이에요. 근데 다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하고 지금 다 교수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태준 게 아니라 방해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형제, 지금까지 우리 손주, 우리 며느리까지 모두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선 건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눈물로 평생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펑신에 막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오다가 고속도로 오다가 갑자기 생각해요. 우리 형님하고 우리 동생하고 연락해서 같이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포항 근처까지 왔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자랐는데, 그러나 지금은 사회각계각층에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버님은 2013년에 떠나시고 우리 어머니는 2020년 12월에 떠났어요. 어머니, 아버님 떠났을 때 마음이 아프죠. 제가 또 막내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물론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닮았어요. 또 그런 게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떠나시는 게 아쉬움도 있는데, 그러나 제 마음이 가장 이제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사람. 옛날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에서 사모님이 저기서 저 부산에서도 울부짖며 기도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립니다. 중보기도.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는 저를만을 위한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모여서 늘 기도. 이 코로나 때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늘 저를 위해서, 제가 오늘 집회를 가면 집회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중보 동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는 동안 저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포항침례교회 이런 중보자들이 부리듯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에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 들여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돼. 새벽마다 저는 늘 이야기해요. 누가 기도하고 이러면 내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부터 하세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같은 거 할 때도 목회자 할 때 항상 내 기도해야 된다. 내 기도. 뭔가 목사가 주인공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내가 나 강대일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견고히 붙들도록 해라. 그래야지 교회가 견고해진다. 우리 조건식 목사님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쓰고 강건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 교회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 받는, 목사님이 살아있어야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막 위에 구멍 뻥 뚫혔잖아요. 그 교회도 못 오는 거야. 누가 기도를 안 했어. 빵꾸가 났어. 그 의사가 빵꾸 낸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할 사람이 중보기도에 빵꾸가 나서 장로님이 기도를 안 했든지 뭐 피택 안수장님이 안 했든지 권사님이 안 했든지 내 기도 자리 비는 그 자리에 빵꾸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나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는 분들은 손 다 드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만큼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는 힘이 있죠. 제가 이런 목회를 하는데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동역자들의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한다면 어떨까요? 기가 막히죠.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들 내가 다 파악은 못합니다.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데, 어느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그분이 새벽 기도를 매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 오신 분인데 이제 그분을 내가 새벽에 오는 걸 이렇게 눈여겨서 제가 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자녀를 위해 기도 특별 부탁을 해서 기도해 드리고 난 뒤에, 이거 새벽마다 나오시죠? 저 귀퉁이 앉으시죠? 목사님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가 아는 척해도 우리 교인인데 그렇게 좋은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아는 척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되는데 우리 뒷북칠 때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최고가 아니라 엉뚱한 걸 구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자전거를 주려고 자전거를 사놓고 창고에 감춰놓고, 순이야, 또리야, 너 뭐 원하니? 하면 아빠 자전거 하는 게 아니라 인라인스케이트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그거 말고 엉뚱한 거 구해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는 연약하여 길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아버지 이북 보니까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말 못해.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말할 때 있어.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서우니까 잘 못 알아들 때 있어. 그러면 어머니가 옆구리 꾹 찌. 야야야, 아버지 화났다. 응?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라. 알았다 해라. 그게 보이사 성령 아닙니까?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는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저는 이 극동방송이 창원 극동방송이 한 20년 이상 이 창원 극동방송 개국부터 지금까지 제가 소망의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또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교우들 안수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제가 스스로 깨닫고 느끼는 것이, 내가 그분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 생소한 것인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나는 그걸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냐 하고 나니까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도 몰라. 통법도 아니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간구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내 기도를 도우시니까, 또 친히 중보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니, 교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이렇게 힘이 나고 승리의 확실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보혜사 성령이 내 기도 도우시고 우리 성령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승리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저에게만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연약하여 여러분의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이분우 권사님 소원하시죠? 이분우 권사님, 하나님 그 연약함, 그 기도 아시죠? 그 고통을 아시죠? 하나님 그 여종을 지켜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간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는데 뭐가 두려워? 이걸 믿는데 뭐가 두려워?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또 한 가지 확신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저는 내 혼자 다 해버리는 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있느냐. 히페리네카오, 내가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 것,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이 뭘까요? 사랑 아닐까요? 사랑. 어떤 재벌 자녀가 경비행기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는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비행기 사고가 나서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곳곳에서 그러니까 추락했으니까 뭐 시체가 되든지 착취했었어요. 그 비행기 잔해는 찾았는데 아들은 찾지를 못하. 그때 아빠가 그 전단지를 수십만 장을 제작을 해요. 그리고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막에 사람이 안 사는데 전단지 뿌리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뿌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그냥 뿌린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희망을 포기할 쯤에 아들이 구살쟁으로 구조가 된 거예요. 막 그냥 아빠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이제 자초지종 막 물어보는데 아빠가한테 이 아들이 다가와서 안기면서 아빠 때문에 살았어요. 아빠 때문에. 아니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빠가 전단지를 뿌린 걸 내가 전단지를 봤는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전단지를 보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편지를 보냈다면 반드시 아빠는 나를 찾아올 거다. 내가 죽음의 그 고비를 넘어뜨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이제 내가 생명줄, 희망줄 놓으면 죽는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가 이 아들에게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다. 생명을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제가요 지금 한 7, 8년 됐을 거예요. 구하나사가 왔어요. 내가 이 폼 잡는 거 억수 좋아하는데 이 목사가 구하나사가 오면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말은 아가씨고 웃는데 속으로는 이거 이러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떨까? 그러면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표정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그 마음에 많이 부담을 갖는.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 주가 한두 주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억지로 이제 표정 관리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동집사 이런 분은 아닌데 제가 의색하잖아요. 이거죠. 겉으로는 웃지만 그게 느껴지잖아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 한마디 딱. 그때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 목사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해? 교인들이 목사 사랑한다면 그럼 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조고지 목사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필요하신가? 그 순간에요, 마음에 그래, 입이 털어지고 비틀어지더라도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교인들을 사랑한다면 뭐가 두려울까? 마음이 진짜 평안이 이렇게. 그게 사랑이라는 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거기서 보너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혼자 이겨내고 승리의 확신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사랑이라는 표현은요, 창세기에 나온 표현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는데 독자를 정말 바치는 거야. 야야야, 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찌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독자를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경으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자막 보이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 시가 바다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어떨 때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걸 보면서 야, 정말로 나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다 하고 축복했던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 위기에 내가 외면하겠느냐?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외면하겠느냐? 너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암병으로 죽겠다는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위기에 이길 수 없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 고통 속에, 내 이 절망 속에, 이 위기 가운데 두지 않고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할 것이다. 확실히 오는 거야. 뭐가 무서워? 대적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해군 장교가 은퇴하고 난 뒤에 요트를 하나 사서, 이제 포항 같은 데 우리 요트 많이 있던데 요트를 사고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자녀도 됐고 아내와 함께 요트 여행을 하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이 주시고 또 해군이니까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요, 위기 때, 그죠? 우리 집사람도 막 아프다는데 우리 집사람 좀 약하고 나는 씩씩하잖아요. 그럼 그거 뭐해? 그럼 그 섭섭합니다. 참, 그죠? 막 두려움이 올 때 같이 좀 걱정하는 척해야지. 한 사람은 훌룰랄랄 하고 있으면 그 참 밉상이에요. 이 남편이, 이거 요트 이제 풍랑이 있는데, 요트라는 게 복원력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졌던 것 같아. 아내는 막 두려움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그 아내가 이제 폭발한 거지. 여보,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됐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여유를 부려요? 이제 불평을 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그 옆에 있는 과도를 들고 아내의 목에다 탁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끔찍하더니 싹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무서워? 그러니까 아내가 안 무서워? 그 칼, 위험한 칼이 내 사랑하는 남편 손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인생의 위기와 환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 환난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에? 위기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험산전령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그렇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덮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이 확신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관념적인 무기력한 사랑이 아니에요. 죽은 자 살리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힘 있는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너 사랑해 하트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죽은 자 살리고 막힌 담 허물으시고 우리 인생의 절망을 희망을 받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능력 있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는 이 포항침례기도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또 돕고 그랬을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니까 이제 그 영어 노래 찬송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아마 예수 사랑하심은 어릴 때는 하면 지금 50년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예수 사랑하시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우리 영어 노래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저는 어릴 때 이 가사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권세만 도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They are weak. 그들은 약하다. 우리는 약하다. And He is strong. 할렐루야. 스트롱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강하시다. 힘이 있다. 예수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He is strong. Yeah, Jesus loves me. Yeah, Jesus loves me. Yeah,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너 사랑해 라고만 말할 뿐만 아니라 He's strong, 강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성경에 말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있는데 내하고 관계없으면 상관없잖아요. 그 힘 있는 분이 나에게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킬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백부장 야이로 이야기 잘 아시죠? 백부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이제 죽었잖아요. 죽어가니까 살려달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혈류증 들린 여인 막 고치고 그런 찰나에 자기 집에 사람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포기하고 갑시다. 근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이제 죽은 아이가 있는 곳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 백부장 부부만, 다른 사람 다 내버려 들어가죠. 그 죽은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고 이라고 하잖아요. 달리다고. 정확하게 원어로 하면 탈리타 쿰. 예. 탈리타 쿰. 탈리타는 소녀야. 근데 얘야!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탈리타를 제일 정확하게 번역한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옛날 엄마들 말고, 옛날 엄마 아빠 말고 요즘 엄마 아빠들, 아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려면 애들이 잘 안 일어나려 하잖아요, 그죠? 그때 아이를 다 옛날에 궁디 탁 때리고 그랬어. 하면서 얘야 일어나, 사랑스럽게. 그러니까 달리타, 우리 달리다고 이러는데, 달리타 얘야 학교 가야지 라고 하는. 쿰은 일어나는.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의 인생에, 너의 좌절에, 너의 낭망하는 자리를 향하여 내가 명령하노니 쿰 일어나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항침내 교회야.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이 교회의 꿈들 자리에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의 자리에서 쿰 일어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스럽게 보듯, 사랑하는 딸아,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인생을 향하여 내 능력으로 명하노니 쿰 일어나라. 너희 안병에서 일어나라. 너희 사업장에서 일어나라. 너 자녀들의 절망 가운데서 달리타 쿰, 그 사랑을 하시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만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껴주는 최고의 사랑,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겠느냐? 누가 우리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번 줬다가 뺏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실까? 특히 내가 믿음의 자리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런 회의와 의심들이 막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도 사랑할 만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원사이드 사랑이에요. 우리를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분이에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내가 하나님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내가 하나님 붙들었다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나는 넘어지고 불안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고 나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의 헌신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의 생명의 천세나 높이나 깊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려 할지라도 끊지 못한다.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니까 뭐가 무서워? 그 능력의 사랑, 그죠? 최고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지도 않고 평안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고 예수님과 성령이 충보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 다 하시고 우리는 뒤짐지고 있어야 됩니까? 자,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 28절, 8장 28절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다 외워야 돼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엑기스가 로마서고 로마서 중에 최고 엑기스가 로마서 8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으로 빼앗을 수 없다 하고 맨 끝에 오늘 가면 39절에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한다면 이 위기 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앞에 이야기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실패와 좌절, 불순종까지 사용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를 누린 남은 자는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봉사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죠 보이죠? 아니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재소명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 베드로,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지. 이게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너 이제 배신할까? 혈 썼어? 혀 깨물고, 손가락 깨물고 혈 썼어? 다시는 그러면 혼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재소명할 때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것, 고백받고 싶었던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첫째 계명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우리를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그래요 온라인으로 설교 들어도 돼요. 뭐 어떨 때 우리는 텔레비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왔을 때보다 텔레비로 유튜브 보는 게 더 은혜 된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 존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 나가는 이 정성,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 저도 뭐 결혼 30주년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럼 결혼 30주년 될 때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그래 돈 뭐 얼마 준다. 그게 중요할까요? 흐른 거라도
꽃다발을 30송이 장미라도 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여자는 돈 내놔라 그래. 한국은행 상품권이 더 좋다네. 그런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 어떤 집사님이 꽃다발 했다가 욕 무지하게 먹었대. 다음부터 돈 가지고 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근데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따라합시다. 사랑은 과소비다. 안 하네. 사랑은 과소비다. 혹시 여기에 여러분 처녀 총각이 있으면요, 특히 처녀분들이 있으면, 총각이 막 내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돈 막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전략하면 절대 만나지 마세요. 결혼하면 더 골치 아픕니다. 사랑은요, 과소비예요. 사랑은 어떨 때는요, 좀 비합리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도요, 바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사랑 없이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이나 세리와 다를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이라니까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일 원하는 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짱이 돼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따라야지. 붕해를 할 때는요, 부흥사 따라하는 거예요. 알았죠? 나는 포항침례교에서 사랑 짱이 될 거야. 그렇지? 우리 오늘 권사님이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연세가 84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막 이게 다이나믹한 거야. 나는 사랑 짱이 될 거야. 나는 우리 목사님 사랑 짱이 될 거야. 교회 사랑 짱이 될 거야. 하나님 사랑 짱이 될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시편 91장의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 28절 우리가 알잖아, 그치? 우리 업계에서는 알잖아요, 그치? 우리 그리스도인 업계, 우리 반에서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합력할 선을 이룬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안다는 건요, 기노스코 야다,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주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기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그런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그 위에서 얹어줄 것이다. 내 이름을 안져 나와 영적 교제, 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라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입니다. 배부르게 해라, 뭐 따뜻하게 해라는 게 아니라 옷 주고 밥 먹여놓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 배를 부르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도 오래전에 건축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교회를 건축해. 우리 교회 바닷가에 멋지게 지네 한번 놀러 있어.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없는 아름다운 벚꽃도 아름답고. 성전 건축하는데 뭐 돈이 있습니까? 뭘 합니까? 교회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했던 것이, 성전 건축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고백으로. 그때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이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성전 골조를 딱 지어놓고요. 새벽에 제가 이제 4시에 일어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던 곳으로 딱 한참 떨어져 차를 타고 골조에 있는데 새벽 2시, 3시 거기 앉아서 교회가 완전히 안 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뭔가 되게 군인들이 제된 날이 정말 올까 하는 것처럼 기대와 또 한편 걱정도 뭐 이런 게 오죠. 그때 거기 앉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나님 뭐가 있어서 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하나님 영광을 단순히 건물 지어서 멋지게 하자는 것 아니라 주님 기뻐하는 복음의 터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을 하면요,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사랑한다 조목사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강목사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러면요 마음의 기쁨이 세.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이 사랑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냥 우리 조 목사님 사랑하면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라고 해보겠는데 안 보여. 그럼 이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한 즉 그가 건질이 할 때 사랑하는데 하샤크라는 단어예요. 하샤크라는 건 뭐냐면 딱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붙잡아라. 마치 말이 요동할 때 고삐를 딱 잡고 막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잡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인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그분은 사랑이란 성품을 내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게 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케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시편 1편은 아슈레이의 축복을 냅니다. 아슈레이. 이 아슈레이라는 것은 세상의 복은요 인복이 있는 분, 물복이 있는 분, 건강의 복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요 복이 많을수록 더 불행해요. 왜냐하면 가져갈 때, 줄 때보다 가져갈 때 더 아프거든. 가난했던 사람 돈 없어도 괜찮아요. 부자로 살다가 한 50병 살다가 30병을 옮기면요 사람은 막 그냥 죽을 것 같아. 세상 복은 줬다가 뺐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될 때 불안하잖아요. 잃어버릴 때 되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 갑자기 친절하면 불안해요.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나 불안하다.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갑자기 잘하면 이게 끊어질 때 내가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아슈레이는요 쉬지 않는 뭐, 그 시편 3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거는요 우리가 한국 성경의 책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어요. 그 영어로 보면 streams 복수예요. 여러 시내 줄기가 만나는 곳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나무, 여기서 물줄기 마르면 여기서 물줄기가 공급돼요. 항상 물이 공급되고 햇빛이 공급되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 않는, 쇠하지 않는 복, 이게 하나님이 주는 아시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포항청내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을 사모하고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가 누려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디가 명당일까? 어디가 시냇가일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하는 그 자리가 명당이에요. 그 자리가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시레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포항침례교회 모든 교우들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위기 속에 담대함과 평안이 있고 승리의 확신과 승리를 쟁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가졌던 두 가지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주신 사랑. 그 사랑은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린 능력 있는 날. He is strong. 강한 사랑. 탈리타 쿰이라고 외치는 그 사랑.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엔들리스 러브예요. 우리 어릴 때 브루크 실즈가 했던 엔들리스 러브. 끝나지 않는 사랑. 저 천성까지 영원되는 그 사랑. 그거를 확신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랑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손을 맞잡은 게 아니에요. 손을 한쪽에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놓는다고 해도 버려지잖아요. 근데 맞아, 징계를 받아요. 그 히브리 12장 보면 징계받음을 경히 여기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랑 끊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샤크 꼭 붙잡는 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절벽에 떨어지는데, 우리 조건식 목사님 절벽에 떨어지는데 제가 조건식 목사님 팔목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조건식 목사님도 내 팔목을 딱 잡았어요.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좀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나는 꽉 잡았는데 조건식 목사님이 내 팔목을 못 잡은 거야.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좀 나를 신뢰하긴 하시지만 좀 불안하겠죠, 그죠?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갖지 못하고 믿음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건, 하나님은 변치 않았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그 시기 때문에 빼앗을 자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샤크 꽉 붙잡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생겨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 말씀 꽉 붙잡는 그 순간 확신이 오는 거죠. 뭐가 두려워?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이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냐.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샤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은혜가 이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집회 후에 우리 교우들이 이런 두 가지 확신 여러분 분명히 가슴에 품고, 여러분 포항침례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 사랑한다. 너 내 말 듣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사랑한다 하지 마라. 그거 후라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여보 사랑해 사랑해 월급 안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지 마. 안 해. 돈 갖고 와. 그렇겠죠? 네. 그렇게 소물들은 없을 거예요. 포항침례교회는 우리 동네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고백만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랍게 우리가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순종할 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담대해지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